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우리가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냈고, 결국은 원수 마귀로 인하여 이리 끌려 저리 끌려다니며 고통과 한숨의 세월을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고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이 중요했고 전에는 내 뜻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해 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을 돌아다니실 때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처, 각 마을, 도시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귀신을 쫓아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풀어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다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백성들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백성들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며 뭐를 전파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이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병든 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야 나머지 문제들이 풀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를 풀어주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덕을 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떠나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 고치러 왔노라, 나는 귀신 쫓아주러 왔노라, 나는 문제 해결해 주러 왔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뒤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올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해결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제 장례식이 났죠. 우리 김봉학 집사님, 제가 살아생전에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그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집사님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요. 집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너무 멋지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모든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평강과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다 있습니다. 어려움도 다 있습니다. 질병도 다 있습니다. 고통도 다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내 안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여, 힘들기는 하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짐을 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싶었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못 살겠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신기한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고 평강이 부어지고 막 내 안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주님 만나고 축복받는 증거인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야, 너는 왜 그래 웃냐? 너 왜 그래 행복하냐? 너 왜 그래 기쁘냐? 너 왜 그래 능력 있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오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왜 그래 늘 웃습니까? 시작. 인상 쓰면서 묻는 건 아닌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받고 기진하는 목자 없는 양들에게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받고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셨어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하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심장이 찢어질 만큼 아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죄악에 눌린 모습을 바라보고, 원수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목 잡는 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 했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뭔가 하면, 고통받는 사람 볼 때에 예수님처럼 그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픔을 갖든지,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이 아픔을 갖든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형제 자매가 아픔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말 놀랍도록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됐다.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더니 결국은 저렇게 병이 났지. 내가 그때 경고했지. 너 그렇게 될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요. 하나님 저분이 속히 하나님 저 병에서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찔림을 받을 때에 나음을 입었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군가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여러분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이제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1번이냐 이러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번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예수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원수 같은 사람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누가 슬퍼하거든 같이 울어주래요. 사랑하는 성도,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신하고 고생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강을 누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래요. 고생한다는 건 뭔가 하면요, 가죽을 벗긴다, 칼로 난도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고생한다는 게 정말 끔찍하죠. 가죽을 벗긴다, 칼로 난도질한다. 기진한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던져놓고 짓밟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막 짓밟는 거예요, 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진하겠어요, 밟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발로 짓밟고,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가죽 껍데기를 벗기고, 원수 마귀는 칼로 우리를 그냥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그런 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원수 마귀가 나를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술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이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던 길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눈뜨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병 고쳐줄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오면 쫓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술 취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 그 마음을 이제 알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 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요,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돌아다니지만요, 오늘 밤 죽으면요 천국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고요. 천하 없어도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 없고 지옥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내신 분입니다. 전 세계가 달력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던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달력은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력이 나누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렇게 역사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오늘 이 땅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저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저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VIP 초청주의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면 우리 목장교회에서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주님 전으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에 실험하시고 그 영혼 주의 전으로 인도해서 말씀 듣는 중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끝나버리면요, 교회는 4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 나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교교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지만 실제는 죽은 교회야. 두려운 말씀이죠. 권목사,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목사지만 너는 죽은 목사야.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장로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죽은 장로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름만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붙들고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래, 너희들이 바로 내 마음 안다. 너희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이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알곡을 추수할 일꾼들에게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남만 갖다 대면 영혼을 추수할 수 있겠는데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들. 이 말이 뭔가 하면 교회는 많은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많은데 전도하는 성도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자기 복받은 것만 만족하고 아무도 전도할 생각도 없고 아무도 복음 전할 생각도 없고 그저 맨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잘 되게 해주시고 나 병 안 나게 해주시고 나 잘 돈 많게 해주시고 이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만드신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목장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맨날 모일 때마다 VIP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이 목장이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 정말 한 영혼이라도 좀 데려와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목장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게 바로 일꾼인 거예요. 일꾼.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일하는 일꾼에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내가 그런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만났죠. 환상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성전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저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 하고 저들이 나의 심판을 받기를 그냥 주저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누가 내 마음을 대변해 줄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 목장교회를 보내십시오. 낮만 되면 추수할 날곡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아무도 낫을 들고 나가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은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 일꾼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들은 네가 일꾼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이후를 보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한 다음에 10장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결국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주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너희들 일꾼이 없다. 일꾼 보내달라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 맞습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이 땅에 그런 일꾼들 많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그 일꾼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물론 더하여서 주님이 복 주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나가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믿고 살다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또 돌아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님을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면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 나가서 일꾼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일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사셔라 그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복에 예수 좀 믿어봐라. 너무 좋다. 예수 믿어라. 우리 진교교에 가보자.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알곡을 추수할 일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받고 기진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일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셔서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